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전도 실천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셔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고, 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도 응답이다. 성공도 응답이다. 잘된 것도 응답이다. 잘 안 된 것도 응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전도 운동의 첫 단추가 있습니다. 전도 운동의 첫 단추는 바로 말씀의 응답부터 받는 것이죠. 말씀의 응답.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죠? 출애굽 시키기 전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실천 제자와 엘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백전백승은 뭐냐?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 없이 잘 된다? 백전백패. 말씀 가지고 한다? 백전백승. 특별히 강단 메시지, 또 올해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 본부에 나오는 본부 흐름 메시지, 이 메시지 흐름들을 계속 타고 계셔야 어느 날 보면 응답의 응답의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뭐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 오늘도 어떤 분한테 우리 그 성도님은 제가 내년에 전도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또 전도사로 인도받도록 또 기도하고 있다. 근데요, 그게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과 어떤 저기를 줬을 때는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모세가 가진 실력과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시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삶의 단을 쌓는 겁니다. 삶의 예배.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점점 나의 관심이 전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 행커칩 사면서 넥타이 받아온 겁니다. 그분이 영접하고 주신 거. 네.
이거 하고 이제 어제 류 목사님께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근데 뭐 그 제가 잘했냐? 아니,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사건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중요한 응답 주시지 않을까? 혹시 전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런 응답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미 주변에 가까이 있죠. 예. 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이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이쪽에 요쪽 언덕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달라는 거예요. 예.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쪽 캠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뭐가 생각나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찾아오라.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야, 저기 혹시 마게도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리셔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그죠?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복. 오늘 제가 문방구에서 뭐 집게 하나 사러 갔는데 조그만 애기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없나 봐. 이거 뽑기 운이 왜 이렇게 없지? 애들도 운명을 이렇게 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5-6살 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말을. 구원받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하고 왔지만요.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하고 초업지 교회에서 또 미용실 원장님 또 가정이 영접을 했는데 그것도 따님이 영접했다고 또 막 카톡에 올리셨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날마다 누린다, 현장에 흑암 꺾이게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누리셔야 될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죠? 우리는 어딜 가도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바로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자이다. 내가 아니면 이 현장에 흑암은 꺾일 수가 없어. 뭐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 이 현장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다. 저도 군에 갈 때요, 하나님, 저는 남들에 비해서 체력도 안 좋고 왜소하고 또 뭐 배경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언약 붙잡고 갑니다. 군 선교사. 제가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정말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중대장님 영접하고요, 거기 군종님들 영접하고 나중에 동기 영접하고. 근데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만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신 권세.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 이 엄청난 빔을 주셨어요. 성령 인도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성공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첫 단추, 예배 성공. 그냥 성공이 아니라 예배에서 말씀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받는 단계가 뭐냐? 바로 말씀과 삶을 우리가 일치시키기가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수십 가지 막 사단에게 속고 막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이상한 소리를 좀 했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좀 올렸는데요. 우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기도 제가 점심 때마다 계속 우리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점심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잠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요, 이 목회자와 교역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또 받아주셔서 목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생명빛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류 목사님을 찾아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뵀더니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5가지 미션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처음이 뭐라고 그랬냐? 뭘 하든지 복이 될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해라. 겸손히 섬겨라.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리고 복음 가진 목회자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주셨어요. 근데 저는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미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증거는 없어도, 저는 증거 없어도 이 첫 단추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로 행복한 목회자. 그때 세월호가 막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제 안산 지역 집회인가요?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우리는 말씀 없으면 막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되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딱 일가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제목이. 그래. 목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와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도 좀 소통하시고, 또 우리 박진희 권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또 중요한 전도자들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같이 일단은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으로 딱 보여지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전도 실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영접 이후 이제 전도 실천을 할 수 있죠. 거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뭡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리는 것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회복지, 구제서, 불의돕기, 이게 인간의 방법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방법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딱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
제가 전에 교회 섬기면서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밤 9시쯤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오. 권사님이 밤중에 무슨 일? 자야 되는데. 권사님, 목사님, 그 낮에 이렇게 영접했던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주변에 방해했던 애가 얘가 밤에 찾아왔대는. 갔더니 보니까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권사님 댁에서. 자기가 지금 미치겠다고 밤에 찾아온 거.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제가 딱 왔는데 걔 이름이 이제 예림이라는 아이거든요. 얘가 이제 그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림아, 목사님이 지금 복음 말씀 선포할게.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말 다 거짓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반말로. 그래가지고 잡혔구나.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성경 구절을 그 절에서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림아, 지금 사단이 너 구원 못 받게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네가 영접하면은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얘가 이 고기 숙인 상태로 못 따라하다가 말 따라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권사님 막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얘가 이제 따라 기도했어요. 따라 기도하고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할 때도 어땠냐? 영접 기도도 한 번에 하거든요. 귀를 막더라고. 아예 못 듣게 귀를 지 손으로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 기도했는데 얘가 목사님 여기서 뭐 빠져나간 것 같아요. 가슴에서. 이게 신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혼 육을 치유한다. 결국 전도는 치유 사역입니다. 그 영혼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빼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마귀에 붙잡힌 인간, 운명에 묶인 인간, 병들고 가진 것 없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를 가진 인간. 제가 이 런닝맨이라는 거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점 보는 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누구랑 붙어 다녀야 되고 누구는 누구랑 붙어. 거기에 완전 연예인들이 딱 꽂혀가지고 어쩐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붙잡혀 있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렘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자꾸 연락 온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전도 대상자가 계속 연락 와요. 근데 어떤 친구가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집에 달마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달마도, 부적 뭐 잔뜩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전도 대상자 보내. 목사님 100명 보내도 돼요? 100명은 다 못 기도할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5명만 보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세밀하게 아주 그 아이의 영적 상태까지 해가지고 가정 상태, 가정 배경까지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죠. 이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를 가진 인간. 오랫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죠. 제가 이거 넥타이 받은 그분한테도 복음 전하는데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거 처음 들었대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창세기 3장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내 주위에 영적 안전뱅이가 있어. 아무도 소망 없이 보고 그냥 거지로만 보고 그냥 구제 대상자로만 보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사람에게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는 우리가요 살리는 고민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동래구, 북천동, 우리 지역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사시는지요?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자해하던 친구가 저랑 세 번째 만나려고 할 때 또 귀신이 얘를 덮쳐가지고요. 못 만나다가 렘넌트하고 렘넌트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렘넌트가 걔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번 주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나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갑자기 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못 만났다. 그래, 그럴 거다. 근데 괜찮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이제 주인 되면서 네가 그동안 끊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가실 거야. 괜찮아. 그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계속 들어. 나도 계속 얘기해 줄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뵙자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구원 못 받게 잡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묶고 있다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끈을 던져줘야 돼요. 누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얼마 전에 강단 메시지 본문이었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완악한 마음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느 날 꺾이게 돼 있어. 마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복음 딱 들으려고 하는데 막 방해하고. 근데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아이는요,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방해해도 영접해버려. 근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준비인 세팅이 돼 있어도 영접을 안 해요. 저는 특히 병원 전도, 어린이 전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정확한 시간표,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두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또 우리 손장로님께서 또 이 부채 또 1000개를 주문해 오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명운동 할 수 있겠구나. 계속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 가정 문제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초청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병든 분한테 이제 방문해서 다락방을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복음 들으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치유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살겠는데 자꾸 자기 혼자 있으면 이게 사단이. 그래서 베스토피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방문해서 흑암 꺾어주게 돼야 돼요. 본인이 영적으로 사단이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역자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구미 안디옥 교회 그 김성호 목사님 교회에서 캠프를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전도했다. 그럼 청소년 전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청소년 사역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오시라고, 이 아이 연결해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해줘 버리시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다. 그럼 태영아 사역자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연결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얼굴 도장 찍게 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절대 버려야죠. 이 오해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 말 주변 말 못해도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은요 신기하게 전달돼요. 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전달돼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어떤 랩런트가 저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 말씀 전하는 거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이러더니 아니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네. 말 주변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에 충격받고 이 복음에 너무 감사한 새 신자가 전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래된 신자가 오히려 전도 잘 못해요. 예. 오랫동안 전도 안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안진뱅이로 보고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시간표. 어떤 분은 제가 불러서 가면은 구원 역사 일어날 줄 알고 제가 안 갔는데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이윤자 권사님이 가셔서 복음 전했는데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나한테 맡기셨다니까. 각자의 성도님들께 맡기신 영혼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호렙산에 시간을 회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기억나더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내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축복.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블레셋을 패배하게 만드셨더라. 이스라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잖아요. 손이 내려가니까 막 또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막 옆에서 받쳐주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하며 사무엘이 변제를 드릴 때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셨다. 강단 말씀 역할 삶의 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부 흐름 메시지 이 전도 운동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메시지 그리고 성경 항상 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내 계획보다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시선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래서 한번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계획. 요거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주일날 세 가정씩 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일날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션도 드리고 지역 복음화 전도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실지를 제가 미션을 드리고 또 팀 사역도 해드리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 전 교인을 두고 제가 주일날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씩 미션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하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전도자료 전달. 제가 우리 그 박영건 집사님 공장에 계속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이제 다른 분 왔어요. 또 오늘 갔더니 그분이 저분도 나중에 들어야 될 분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영접하신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냥 전달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박영건 집사님 손잡고 기도만 해드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접하고. 이게 영적 싸움. 전달만 해도 어쩔 때는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준은 237 치유 그리고 렘넌트. 237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네. 치유의 빛. 그죠? 그리고 렘넌트는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의 단을 계속 쌓고 있고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일에 점점 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속을 일들이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근데 절대 속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딱 내 방법, 내 계획, 내 수준 없애시면서 지금 이쪽으로 몰아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호렙산의 시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 것이 아니요,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와 시간표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만 준비하게 하옵소서.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못 꺾는 신분 권세만 누리는 호렙산의 시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경제와 또 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